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절부터 14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 예수님 자신이 눈으로 본 육체였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러니까 육체를 좀 하등한 걸로 보고, 혹은 물질을 되게 하등한 걸로 보고, 영 혹은 영혼의 작용 같은 것들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는 일종의 플라톤 철학 같은 것들이 당시에 되게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마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렇게 그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영이 인 천사가 또 천사가 또 율법을 전달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 위에 이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다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되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어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나요? 우리는 제사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여러 율법들을 지금 왜 폐지된 건가요? 기독교로 바뀌면서 왜 모든 게 바뀌었죠? 라고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우월하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함받은 이 레위기나 이런 율법보다 이 그리스도의 최종적 계시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6절부터 내용 볼게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건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예언한 건데 그 메시아한테 천사들이 경배하라라고 했으니까 천사들보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이거죠.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것도 시편 104편에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7절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람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시는 그분이 더 높으신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8절에 시편 45편을 인용하면서 아들에 관해서는 이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한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이것은 신적인 존재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이것도 역시 이제 시편 45편 이 이하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 동류들, 그러니까 다시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천사들 이런 것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 여기서 주가 문맥상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분은 창조주다. 그러니까 저기 뭐냐 천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드는 거죠. 그래서 옷은 계속해서 낡아지면서 결국은 다 없어지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저기 와이셔츠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새로 샀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주 낡아집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죠? 하여튼 핵심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낡아지만 주님은 영원하다. 그분은 변하신 도 없으시고 늙는 것도 없으시고 쇠약해지시는 것도 없고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도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겠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적이 있냐?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편은 단순히 어 저기 뭐지 오른쪽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쪽. 그렇죠? 그러면 앉아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죠? 당시에 신하들은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예, 다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하 수준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피조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완벽한 창조주시죠. 실제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보다 좀 낮은 존재라면 절대 쓸 수 없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천사들은 뭐예요? 천사들은 너네들보다도 급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들은 구원받을 상속자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분이고 너네들은 구원받는 상속자니까 그분의 사랑하는 연인,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을 얻었단 말이야. 근데 왜 천사들을 숭배하지?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먼저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들을 받는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어떤 한 천사가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한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면서 오 너무 멋있다 절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천사는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는 예배하지 마. 하나님께만 예배해.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배해야 돼.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나한테는 예배하지 마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뭘 하냐?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긴 바가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복음을 탁 연구를 하면서 이야 예수님 와 이런 죄인들한테 와 엄청난 사랑 십자가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어 와 아름다워 와 대단해 그러면서 근데 이 죄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께서 얘네들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셨지? 참으로 놀랍다. 그분의 은혜는 참으로 위대하다. 천사들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업하고 찬양하고 흥모하고 영광을 돌리죠.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사를 우상 숭배해도 되겠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천사와 같이 천사를 좀 본받아서 같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또 천사를 뭐 예배하고 경배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천사들은 대단히 탁월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찬양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어이없어 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 우리는 천사들만큼의 영적 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적 없어요. 천사들은 뭐 한 번도 자기 죄를 지은 적도 없지만 죄 때문에 구원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사들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없이 얼마나 철없어 보이겠어요. 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맨날 돈이나 쫓고 우상이나 섬기고 죄나 짓고 그런데도 회개도 안 하고 이 나쁜 놈들아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히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위대한 천사들이 흠모하는 분 그분을 깊이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자신의 지위를 좀 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래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탁월하고 아름다운 천사들도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섬기라고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김받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여러분들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세요. 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책, 그 에베소서를 설명하는 책의 제목 중에서 예수님 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제 핸드폰인데 이게 1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건 100만 원짜리라고 부르죠.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죠?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들로 높이셨잖아요. 상속자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자신의 재발견하세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우리가 BY 가수 BY 아시죠? BY가 말하는 것처럼 같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돈과 명예를 원해? 내가 이것보다 비싼데?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그거, 여러분들보다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섬기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 것들에게 목마릅니까? 여러분들은 영원을 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 절절 매는 거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왜 돈과 명예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비싼데. 예. 가스라이팅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부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더불어서 온 만유를 상속하도록 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위대함을 보면서 오늘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 안에서 안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상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보화,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만유를 상속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서 우상으로부터 구원받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이 큰 보화를 천사들과 주님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상을 좇고 있는 우리의 바보 같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